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도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어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감옥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했고, 또한 깊은 잠 중에서 주께서 옆구리를 차시며 베드로를 깨우고 또 사도 바울을 일으켜 세운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깨우시어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인데, 오늘도 주신 말씀 의지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6장입니다. 마지막 장에 도달했지요.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봅니다. 가정생활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과 종들에게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시대가 바뀌면은 말씀도 그 시대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됩니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정의라는 개념으로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살지 않습니다. 종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지면은 무슨 말일까요? 종이 없는데. 그렇게 일반적인 얘기는 아니겠죠. 말씀은 시대를 떠나서 한결같아야 됩니다. 바뀌잖아요, 문화는. 삶도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말씀이 적용되면 안 됩니다. 말씀은 캐논이에요, 캐논. 그래서 잣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잣대로 딱 재보아야 됩니다. 그러고 말씀은 저울입니다. 공평한 추, 접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은 언제든지 변함없이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점검해야 됩니다.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00년 이후나 똑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셔야지, 아니 종들도 없는데 무슨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는 종이 있었잖아요. 그건 허락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두면 됩니까? 안 됐지. 다 부자로 사셔야지. 근데 가난한 자가 있었다고요, 그 당시에 또. 노숙자는 없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다 있었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을 떠나서 영원히 변치 않는 것으로 적용되어져야 마땅하는 것이니까요. 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시집장가를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지요.
그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삶이잖아요. 우리는 거기를 가야 되잖아요. 거기를. 그런 측면에서 이 시대를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하고 잘못된 것을 교정하고 살아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부모와 자녀, 상중과 종 그렇게 보셔야 돼요. 오늘 또 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 하나님은 호칭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권사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안 됩니까? 저 뒤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지 부모는 하나예요. 그래서 구분하여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기도 하고 어머니라 부르기도 하잖아요. 부모는 하나입니다. 뭐 아비, 부, 어미 뭐 써가지고 이제 하나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모는 원래 하나예요. 부모가 없이 어떻게 자녀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거는. 뭐 입양하여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부모가 없이 자녀는 없다니까요. 이름 자체가. 그게 하나인 거예요. 그게. 어머니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적으로 보지만 저는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한들 아버지라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인데.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머니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지요. 저는 그래요. 저는. 여러분 생각은 다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은 제가 뭐 교정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상관없는데 뭐라 부르든지 간에.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 놓고 2절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 그래요. 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말을 달리 써서 그렇지. 그리고 이것이 첫 계명이래요. 첫 계명. 그리고 약속이 있습니다. 이 계명에는. 특별하게 약속이 주어지는 계명입니다. 이게. 어떤 약속이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면은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첫 계명이 어디입니까? 당장 출애굽기 20장에 들어가셔야 되겠죠. 20장 12절. 그리고 똑같은 계명이 신명기에서는 5장에 나오는 거고요. 그건 이제 간추려서 나옵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 간추려서 나오는 거고요. 처음에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여기 나와 있는 얘기예요. 지금. 이건 약속이 있다니까요. 얼마나 중요하면은 약속을 하실까요? 네 부모를 순종하면은 저는 이 약속이 주어지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으로 주는 것이니까 되게 말 안 들을 때 야 내가 이거 해줄게. 너 이것 좀 해다오. 이럴 수도 있어요. 무조건 상 준다고 하니까 그냥 좋게만 생각하시는데요. 오직 말을 안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달리면서 야 상 줄게. 네 부모에게 꼭 순종해야 돼. 이렇게는 안 들리십니까, 여러분? 그건 못된 자녀인 거지요. 뭐 상 안 주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습니까? 상 줘야지만이 순종합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가 막 나가고 있는 거죠. 이 부모들도요, 자녀들 앞에서 이것 좀 흔들어야 돼요, 이 시대는. 권사님 뭘 흔들어요? 아니, 거기만 끄떡하지 마시고, 자녀 앞에서 뭘 흔드냐고요? 뭐 흔들죠? 돈을 흔들죠, 돈을. 자녀 앞에서 뭘 흔들어요, 지금. 이 문맥을 따라오셔야지만 이해가 되지. 돈을 흔들어야 돼요, 이 시대는 자녀 앞에서. 이 부모가. 얼마나 처참한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 봐가지고 뭐 보는 데는 재산이 별로 없어요. 보는 데는 등기상에 뭐가 없으니까 보는 데는 재산이 없어요. 그래 놓고도 이제 순종하는 것은 혹시 숨겨놓은 재산이 있을까?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래요. 우리의 삶이 사실 어렵잖아요. 여러분은 뭐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얼마나 받으셨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부모님에게 유산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유산을 안 남겼어요. 아버지가 다 탕진하셔가지고 옛날엔 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다. 옛날에 아버지들은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그럼 어머니들이 진짜 고생들 하셨어요. 우리들을 키워내시느라고. 그게 어머니인 거예요. 어머니.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해버리면은 이제 부모가 이상하게 이제 몰아져 가는데 어쨌든 간에 이 시대의 자녀들은 이거 흔들지 않으면은 잘 공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약속이 주어지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때 얼마나 은혜를 입었습니까? 은혜를. 근데 시내산 밑에서 뭐예요? 우상 만들잖아요. 모세 사라지니까. 그런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 오죽하면은 약속으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까요? 그러면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이제. 그러면서 그 약속이 뭘까요? 땅에서 장수하리래요. 땅에서. 그러면은 우리 현실로 딱 끌어당겨가지고 이 땅에서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연료비를 세웁니다. 연료비를. 그리고 효혼이라고 지칭되어진 사람들이 연료비는 남편에게 저기 한 사람 연료비 세웁니까?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 연료비 세웁니까? 남편에게 하는 거죠. 그것은 고상하고 그건 없애버리고 부모에게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문을 또 만들잖아요. 문을. 예? 그렇다 칩시다. 서로 생각이 안 나니까. 그 생각이 안 나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이는 자기 부모에게 지극정성이었다라고 올가면을 딱 씌웁니다. 올가면을 씌워요. 남편 없는데 그 부모에게 효도했던 사람들이요. 연료면 맞네. 남편 없는데 도망가지 않고 그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자기 친부모처럼 모셨던 사람들. 이게 그에게는요. 올감이에요. 칭찬 같지만 올감입니다. 그게. 그거 누가 만들었나 모르겠어요. 그거. 여자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너 도망가지 말어. 그거 전부 다 남자들이 만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대신들이. 그게 효사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충효사상이죠. 그것들이 다. 그래 만들어 놓고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속은 문드러져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돼요. 그거는. 가만히 놔두면은 지가 효를 하고 정 지치면은 나가 떨어지는 거지. 그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만들어 놓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남 눈치 보느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땅에서 장수했습니까? 몇 년을 살아야 장수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장수하고 싶은 거예요. 천국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으면은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 가운데 오래 사는 것이 그들에게 복인 거예요. 개똥 참외밭에 굴러도 뭐라고요? 그런 소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웃고 말잖아요. 이제는 그런 소리들은.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자보다 죽은 사자 죽은 사자보다 개가 낫다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의미가 좀 깊을 것인데 어떻게 죽은 사자보다 개가 나아요? 짐승한테는 해당된다고 하지만은 사람들에게는 그거 해당되지 않아요. 그거 이제 비유로 하신 말씀 같기는 한데, 한번 보자고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 약속 믿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럼 열심히 한번 공경해 보자고요. 한 200년 산 사람 있습니까? 한 150년 산 사람 있어요? 열심히 부모에게 공경해가지고? 그러면은 그거 인정하고 한번 해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이 땅 가운데서 잘 살겠다라고 하고 부모에게 공경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계명이겠냐고요, 이게. 아닌 것이지. 그러면 성경 전체를 그런 식으로 다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을 제가 다 설명해 드렸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4계명까지 다 설명해 드렸잖아요. 5계명도 다 하시는 내용들이고. 그런데 오늘 또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그러면은 이 말씀이 어떤 얘기인지를 또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부모 공경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니까. 여기서 아비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 부자는요, 어느 사전을 보게 되면은 어느 사전마다 코드가 매겨 있습니다. 코드가. 글자 하나하나에 모든 코드가 매겨 있다고요. 단어마다 코드가 매겨 있습니다. 이것을 스트롱 코드라고 해요. 스트롱이라는 사람이 매겨놨어요. 그 번호를. 그래서 스트롱 코드를 치면은 그자가 툭 튀어나와요. 사전에서. 그러면은 아버지라고 했을 때 스트롱 코드는 몇 번이겠습니까? 저 뒤에 계신 분? 1번입니다. 1번. 스트롱 코드 1번이에요. 그게 원어로는 뭐예요? 아부예요. 아부. 신기하죠? 아비란 말고 아부란. 1번이 1번. 그럼 여기서 아버지라고 했을 때 1번을 쓰는데 실제적으로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리고 상전이라고 쓸 때도 이 아부를 써요. 상전이라고 할 때도.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분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분도 이름이 있는데. 그리고 성경에는 어제도 저희가 그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하면서 이것은 비유니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다 라고 비유로 설명을 하면서 제가 아버지를 끌어들였잖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 말씀이 이사야서 63장 16절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신명기 32장 6절에도 그는 내 아비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라고 해요.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가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나를 낳게 한 그분을 우리는 호칭을 아버지란다고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부모인 거잖아요. 그게. 그리고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고 창세기 나와 있잖아요. 부모를 떠나서. 안 찾아봐도 되겠지요? 다 하시는 내용들이니까. 그러면은 그때 남자는 누구예요? 그때 그 남자는 누구냐고요? 아담이죠, 아담. 근데 그 아담에게 부모가 있어요? 어머니가 있냐고요? 거기서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고 결혼 제도를 거기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렇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상징하는 걸로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입니다. 아니, 경험들 없으세요? 도대체?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뭐 거기 가가지고 이런 육체적인 관계를 설명할까요? 거기에서? 이거 아니겠잖아요. 뭔가 비유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지요. 의미상으로. 그럼 거기에서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데 어디가 어머니겠냐고요. 그런데 부모를 얘기를 해요. 부모를. 그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어머니 하나님 될 수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를 때. 그런 의미로. 그런데 이 인간들이 그걸 차용해가지고 자기들 욕심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불러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부모가 없이 어떻게 자녀가 나옵니까?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이 땅에 낳게 하신 그분, 부모, 그걸 아버지라고 하기도 하고 어머니라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이 사람들의 생물학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십계명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줘지는 것이죠. 이렇게 보지 않으니까, 문자로 봐버리니까 단순히 그 내용, 감춰진 내용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전부 다 육신의 부모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부모에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정을 돌보지 않고 가정을 등한시하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 문제가 심각하죠.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이웃사랑이라니까요. 그것 정도만 알아도 우리는 우리 이웃을,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라고 다 팽개쳐버리고 이웃을 미워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계명에 주어져 있는데 어떻게 이웃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냐고요. 이건 반쪽 사랑인 것이죠. 온전치 않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 보배인데 못 깨는 것입니다. 계속 찾고 헤매겠지요. 지금 우리는 깨어서 목에다 걸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지 주께서 오실 때 내 사랑하는 신부야 라고 그 병편을 보고 우리를 찾을 것이지. 지금도 찾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럼 그건 무슨 말 같습니까? 당연히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이걸 빼놓고 하나님 사랑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없이 우리의 민속적 그런 사상으로 효사상은 인간들이 할 최고의 가치이긴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거 없는 거예요. 그거. 아니 부모가 하는 나라에 없는데 무슨 거기 가서 뭘 할 거예요. 결혼도 안 하는데 하는 나라는. 결혼 제도가 그거 아닙니까? 그게 없는데 거기 가서 무슨 필요가 있냐고요. 그럼 이 땅 가운데서 저지른 일이라고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이 말씀을 이제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좀 확연해지지 않아요? 저도 좀 확연해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설교하면서도 확연해지는데 뭘 해야 될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래서 계명으로 준 것들을 철저하게 여러분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온당한 거예요, 그것이. 그거 하지 않으면 폐륜이에요. 그러면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건 뭘까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를 상징합니다. 어머니. 땅은 모든 걸 다 내어주잖아요. 물론 아버지도 내주기는 해요. 마음으로. 그러나 어머니는 다 내줘요.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내주지 않는 어머니가 있습니까? 아니 세상에 살인을
살인을 하고 몇 명씩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갇혔는데요. 그 어머님이 옥바라지 하더라니까요.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능지처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그 어머니는 몰래 옥바라지를 해요. 세상적인 가치로 보게 되면은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저 당장 저기 사형에 처해야 되는데 속에서 울분이 안 올라옵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은. 근데 목사가 죽여라! 그럴 수 없으니까 말을 하지 않지만은 사람을 수없이 죽이고 정말로 뻔뻔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시대가 바로 눈앞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호기심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게 뭔 짓이냐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런 사람들 완전히 격리해가지고 차라리 죽여버리면은 격리돼버리죠. 그런데 어머니는 그 옥바라지합니다. 이게 어머니인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것이 어머니라고요. 이게 부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에 그 부모에게 그 어머니에게 돌아갑니다. 모든 것들이 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다 내어주고 다 받아들이는 거이 어머니라고 땅이라고 땅.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언제 장수하는 것입니까? 땅에서 나왔다가 땅으로 돌아가면 또 땅이 되는 것이니까 그거 영원한 거예요. 그것이 그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담이 그거 아니에요. 그거. 그리고 일시적인 삶이 이 땅 가운데 삶이죠. 이게 관계로서 맺어지는 거잖아요. 이거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다 내어주신 그 어머니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런 의미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하니까 지금도 땅밖에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부 문자적으로 해서 그래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 일들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이게 의미가 없는 문자적인 것이라고 그러면 그거 당장 스톱해야 되는 거잖아요. 땅적인 것에서 머리를 들어서 하늘로 고개를 들어야 되는데 땅의 소산물로 사겠다고 하는 것이 아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으므로 해석들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들에게 지금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현재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는데 뭘 부모를 공경합니까 지금? 안 계시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소용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100살 먹은 자에게도 소용되는 것이고 이제 출생한 자녀에게 소용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겠냐고요. 당연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아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우리가 그의 자녀인 거잖아. 낳았으니까.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 말은 약속을 주어주면서 나를 아니 내 말에 순종해. 그게 복이야. 영원히 살 거야. 이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취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어디 가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얻겠냐고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열심히 공경하세요. 이게 말씀입니다. 이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친 분들은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뭐. 본질의 의미가 또 다른 것이 있는 것이니까. 오늘 또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지금 부모님이 계신 분도 계시고 저같이 양가의 부모가 다 안 계신 분도 계시고 하는데 계신 분들은 기회가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부모에게 순종하면은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을 의미 삼아서 상전도 똑같은 것으로 푸시면 돼요. 똑같은 것으로. 다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풀면 다 풀리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그게 효이죠. 누구의 마음을 시험케 하는 것이 효이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시험케 해드리는 것이 효행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시간이 우리를 낳아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것이기에 참으로 좋습니다. 의미가 깨달아질 때 진정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분명하게 한자 한자 써 내려가면서 인간들이 해야 할 일들을 조목조목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한자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 약속하셨사오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잘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삶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육체가 연약하여 많이 힘들어집니다. 이것은 오래 사인 증거이지 결코 우리의 몸이 나빠서 그런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또한 오래 살 수 있도록 의학도 발달시켜 주시어서 약물도 주시고 좋은 의사도 주셨사오니 다 선용하여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